아, 저는 여기 그 덕산만 오면은 건강이 한 하루에 1년씩 양이 더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요. 사실 뭐 어제 오늘 좀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 한 2시간 잤는가? 그랬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짧은 시간 있지만은 이렇게 호흡을 마시면서 건강 회복하고 총회는 그냥 형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총회 임원들이 회기가 바뀌면 유목사님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번엔 회장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유목사님 목사님 한 번 더 하시죠. 이래요. 뭐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종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참고하시고 제 말은 참고하시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 장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밋이에요. 장로 하면은 서밋.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임직식 하잖아요. 거기에 장로 임직식은 서밋식이에요. 그게요. 렘넌트들 그 성인식 또 사명식 파송식 하지요. 그 다음에 그걸 모아서 하는 응답이 서밋식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그러면은요 그야말로 서밋이라니까. 아시겠죠? 장로가 서밋이 누가 서밋입니까? 장로 그러면 서밋입니다. 새신자가 장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1, 2년 다닌 사람이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로는 서밋이라야 장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무슨 말이냐? 서밋. 근데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 육신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영혼, 마음, 또 성도의 삶, 또 몸의 건강 이런 부분까지도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 서밋. 자,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 3서 1절 2절 보면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치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치유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암에 걸린 사람의 암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메시지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막 빚을 지고요. 막 도저히 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메시지 줄 수 있어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서밋 중에 서밋이요. 무슨 서밋이냐? 치유 서밋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예요. 막 주여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가 막 세계 보고 막 해주시고 그 기도보다는 그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의 메시지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기도예요. 자, 누가 여러분들끼리 장로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뒷날 만나거나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에 그분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뭐 우리가 이 아래 나이 그거는 구분하지 말고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기도예요. 뭐 붙잡고 막 장로님 뭐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메시지 주는 것이. 자 그러면 치유인데 뭐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뭐부터 알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치유 서밋이 되려면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치유하려니까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치유하려면 답을 주려면은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면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잘 참고하셔야 되니까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학교 못 가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고학력자를 만들려잖아요. 그렇죠?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고 고학력자 될수록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이따 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문화, 일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꾸 고학력 하지 실제는 복음 알고 선교 알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세계화돼야 되고 우리가 현장화돼야 되기 때문에 학문도 필요한 것이고 인맥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문제 시작이죠. 그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의 시작. 하나님이 아닌 나.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 하나님이 아닌 성공.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그렇죠.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 시작이라니까요. 자, 요게 문제 시작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는요.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종교가 됐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너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성공이잖아요. 이걸 기독교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기독교 종교. 요게 종교 속으로, 요 창세기 3장, 6장이 종교라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문화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예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만나서 뭔 얘기하죠? 요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상 대화요. 뭐 돈 벌었냐, 뭐 했냐, 뭐 어떻게 됐냐. 그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게 아예 사람들의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인생의 목적 됐어요, 목적.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결과 오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란 이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 못 고쳐요. 의사 병은 고치지만 운명 못 바꿔요. 법이 못 해요. 학문이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저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 상관없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죽겠는 겁니다. 그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 병들었지 그 마음이 늘 상처받고 눌려있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적으로 어려움 오고 실패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배경이 지옥이라. 자, 아비가 마귀고 배경이 지옥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고통을 설명 못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게 아비가 마귀요 지옥이 배경인 사람의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결국에는 요 영적인 흐름이 마태복음 27장 24절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로 그러면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밋 중에 서밋이 장로잖아요. 그러면 무슨 서밋이냐? 치유 서밋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치유하느냐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려보다 보니까는 이제 진짜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문제를 모르니까는 방법도 틀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모르니까요. 자, 이제 이 문제의식인데, 문제의식. 고통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다. 고통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고통이 문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고통에서 문제의식을 볼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문제의식을 볼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러면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누가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고통이 문제로 생각하고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인간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인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그렇죠? 그거 제가 지난 주일날 100억 그거 모으려면 그거 모을 수 있지. 그랬더니 고민을 많이 해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100억 모으기 어려워요. 예, 당신은 모으기 어렵지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그게. 삼성 회장은 최동열 장로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면 됩니까? 이건희 씨 아들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재용 씨 아들은 될 수 있다니까요. 삼성 계열사 사장은 삼성 회장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살다 간 단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단 한 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외에는 문제 아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나보다 더 배운 사람에게도 치유할 수 있고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것만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누구를 마다니 답 줄 수 있어요. 이게 고통의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줍니까? 답을 줄 수가 없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에서 해방될 때에도 히브리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피 발라라.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를 번역한 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만 문제다. 그래야 치유 소밋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왔으면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돼야 돼요. 요번 이제 2부 우리가 요한복음 다 마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 기도의 전도 좀 정리한 다음에 창세기를 가지고 또 이제 2부 제 메시지를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건 있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쉼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써야 될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이제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 궁극적인 축복은 진짜 내 영혼의 쉼이라니까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 그런데 이 쉼에 우리가 참 내 영혼과 마음의 참 평안과 쉼에 그 조건이 있어요. 되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거잖아요. 환경. 그렇죠? 환경이 내 영혼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의 조건이에요. 그건 아니죠. 뭐 해야 되겠죠?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천국이라.
그런데 내가 붙잡은 말씀은 나 지옥 가. 그럼 마음 평안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지옥 같은 환경이야. 그런데 내가 붙잡은 말씀은 나 천국 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신앙과 결부시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올 수 없지.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만은 내게 유익이 안 돼. 왜 유익이 안 되느냐? 내 신앙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왜? 내 신앙과 결부 안 시켜. 그냥 귀로 듣는 것이지 실제 내 삶과 연결을 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내 신앙과 결부를 안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육신 세계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임마누엘만 있어요. 천국은. 그런데 이 땅은 환경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환경이 우리와 함께. 천국은 환경이 없어요. 천국은 임마누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환경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이 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천국은 임마누엘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세상에는 환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누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그럼 왜 남아있지요? 왜 남아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남아있냐?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하니까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끝냈는데 왜 남아있냐? 필요하니까. 나중에 올 문제는 증인되라고. 이렇게. 그래서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국 갈 때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이 열심을 내세요. 천국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그래요. 천국 갈 때 가지고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겠나? 가지고 갈 수 없으면 그걸 너무 욕심낼 거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꼼쳐놓는데 그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줄 알고 꼼쳐놓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꼼쳐놓으면은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해놓으면은 그거 이제 땅이 먹든지 그래요. 그게 은행이 먹든지. 이렇게 신앙의 내용. 이걸 보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아시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요 내용을 누릴 때 물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다 놓쳐버리고 입으로만 막이 물러가나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지. 안 그래요? 요 내용을 갖고 있을 때 물러가는 거지. 그게요. 기도한다고 응답됩니까? 늘 얘기하지만은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막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기도 가지고는 응답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기도가 응답 없습니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게 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이지.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모든 문제의 응답은 의롭다에 이르러야 응답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 본론. 무엇을 어떻게 치유하는 서밋이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치유하는 서밋이 될 것인가? 이제 뭐 그냥 1강만 하면 되는데 박종환 장로님이 또 뭐 2강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강은 치유 서밋. 이제 한 30분 쉬었다가 2강은 지금 이제 CVDIP. 또 이제 우리 언약의 여정인데 이 언약의 여정이 정리가 안 되면은 12가지 사단이 주는 여정이 있어요. 그게 영향받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 CVDIP 그리고 교회 장로의 CVDIP 우리 장로 개인의 CVDIP 이걸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게 정리 안 되면은 12가지 사단이 주는 언약, 사단의 언약이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거기에 영향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로 나와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비밀 세 가지 있어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비밀 세 가지.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세 가지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돼버리면은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이제 그리스도 오직 돼버리면 유일성 응답이 보여.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모든 분야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치유 서밋인데 무엇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비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되면 돼요. 각인. 자, 그러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자, 뿌리 내리면은 체질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나가요. 이제 남편이 엘가나 아닙니까? 엘가나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부인을 둘, 셋, 뭐 4명 이렇게 부인을 거느려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가 부인 2명 아닙니까? 근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아무래도 뭐 여자분에게 제일 좀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이 출산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가 상당히 좀 시달리고 어려웠겠죠. 그게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그 부인 한나에게 뭐라 합니까? 한나에게 너무 막 이제 막 그 성경 기록은 안 됐지만은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겠지요. 그러니까는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 못지않지 않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부인 한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10 아들 못지않지 않냐. 그게. 근데 한나는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그게 여자예요. 그게. 남편이 그리 잘해준데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게 여자지. 그게. 여기서 한나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 10 아들 못지않게 잘 해주는 남편,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찾죠? 1장 9절에서 11절 뭘 찾았어요? 나실 있는 언약이요. 여기서 나실 있는 언약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는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실인 언약, 유일성 응답을 탁 찾았어요. 남들이 못 보는 응답, 유일성 응답. 아들을 주면은 그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 언약.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보니까는요,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륜에 들어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치유 서밋인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치유할 것이냐. 나와 교회를 치유하는 비밀 3가지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자,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건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열심히, 아니면 이거를 방법으로, 아닙니다. 요거를 붙잡고 열심히 하지 말고 이것을 방법으로 붙잡지도 말고 이거를 결론으로 붙잡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결론으로 붙잡아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족장했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결론으로 붙잡았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조금 늦게 결론냈죠. 그런데 이삭과 요셉 이미 어릴 때 결론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은 이걸로 다 이게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 자기 인생에.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 이걸로 자기 인생에 세팅이 딱 돼요.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사건, 환경 만나면은 세팅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용어지만 엔터. 세팅 설정되어 있으니까는 일과 사건 만나면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방법으로 그걸 붙잡고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을 내래요. 자, 출애굽 시대 보세요. 출애굽 시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나합. 요 몇몇 사람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이 언약으로 자기 인생에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출애굽 광야의 기적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까지. 자, 또 보세요. 무슨 시대입니까? 블레셋 시대. 블레셋 시대예요. 사무엘 혼자입니다. 다윗 혼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사무엘 혼자, 다윗 혼자서 블레셋 시대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방법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결론. 여러분 인생의 세팅을 딱 해놔야 돼요.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만나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으로 들어가라. 누굽니까? 아람 시대죠. 아람 시대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엘리사. 바벨론 시대. 누굽니까? 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nego 다니엘. 이 친구들 보세요. 누구도 이미 이게 결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론 난 것은요. 뺏어갈 수도 없고요. 결론 나버렸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안 되면은 또 바꾸게 돼요. 이걸 방법으로 붙잡고 방법 또 바꾸게 돼요. 그게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결론 내버려요. 그러니까요. 저 다시 나팔 불 거니까 절해라. 저 두랄평지에 서 있는 금신상에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결론 났는데. 결론 났는데 못해. 왕의 손에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못해. 결론 난 건데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 났는데. 여러분들이야 이제 지금 그 사시는 부인 남편 결론 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결론 안 나고 있을 때에 좀 더 좋은 남자가 보이거나 여자가 보이면은요,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론 나버리면은 내가 결정한 그 여자, 남자보다 10배, 100배 뛰어나도 결론 나버렸어. 그러니까 138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방법으로 붙잡고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하지 말고 결론 내버려. 결론 내라.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전에 로마 시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도와 제자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나버렸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방법으로 붙잡거나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결론 나버려야 돼요. 더 이상 다른 답은 없다. 아시겠죠? 죽어도 이거 붙잡고 죽는 거지. 결론 났으니까. 이게요. 자, 지금 정교 시대입니다. 지금요. 3단체 시대, 범죄 시대, 질병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결론으로 붙잡는 단체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단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장로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저 누굽니까? 저 김상원 목사 그 교회 가서 800억을 움직이는 장로 해봐야 그거 저주요 그게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세 가지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뭐 해라? 결론 내라. 자, 두 번째는 나와 기능 치유입니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나와 기능 치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성공 방법과 우리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기능을 치유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력. 자, 보세요. 사단의 성공자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했거든요. 정치, 권세, 범죄, 각종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성공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단의 서밋, 사단의 성공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는데 문제 안 올 수가 없죠. 안 오면 성경이 틀린 거죠.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에 또 이걸로 이제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이제 아예 자기 인생의 일상이 돼 있고 목적돼 있어요. 13장 16장 19장. 이걸로 뿔이 탁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6가지 운명 요게 이제 체질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체질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성공이란 모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근본물이 12가지 올무틀 함정에 빠져 있는데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그래서 나와 기능을 치유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능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력인데 영력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지력이 하나님의 말씀. 체력이 그냥 막 근육 나오고 그게 아니고 기도.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이 뭡니까? 그게 전도. 그리고 경제력이 선교. 요게 나와 기능을 치유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성공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의 기능을 치유하는 배경이라니까요. 자, 이걸 아예 여러분이 이걸로 인격이 되어버리는 인격. 이게 인격이 되면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화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집에서 화낼 때 막 어렵습니까? 화낼 때 쉽잖아요. 그게 자기 인격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능을 치유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요게 배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인격이 돼버리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유치원, 중고, 대 거쳐오면서 한 20년, 30년을 불신자가 성공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격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그게 우리 인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기능을 치유해라요.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오력으로. 요게 우리 기능을 치유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아예 인격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어둠의 경제가 뭔 줄 아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단의 서밋들이, 사단의 성공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기능 서밋이 어떻게 기능 서밋이 되어 있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계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인격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뭐냐? 문화 치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상시대예요. 우상시대. 무슨 우상시대냐면은 종교 우상.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종교 우상. 종교에다가 우상이 붙으니까 그게 이제 나쁜 거죠. 교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교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권 우상. 거기에 우상이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권 우상. 그리고 이념. 사람이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념 우상. 막 좌파 우파.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버려. 좌파 우파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선 촛불 태국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버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인권 필요한 거죠. 뭐 또 뭐 동성애 옹호자도 있고 아니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막 전국을 돌면서 저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에도 들 필요 없어요. 복음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운동해야지.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꾸 그 성소유자 성소수자 동성애 그거를 범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범죄 아닙니다. 정신 문제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치유를 해줘야지. 자꾸 그거를 제약시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제약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상시대, 종교 우상, 이념 우상, 교권 우상, 또 경제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상이 돼 있어. 경제 우상, 문화도 필요한 건데 문화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화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문화를 치유해라.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느냐면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 있으면 됩니다. 나와 문화를 치유하는데 우리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만 필요하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필요해. 근데 다른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필요하다 보니 우상이 돼. 그게요.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다. 그리고 복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야 경제도 우상이 안 된다니까. 경제가 필요한 건데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답이 나와야 경제 옆에 우상이라는 게 안 붙는 거예요. 문화도 필요한데 복음으로 끝났어야만 그 문화 옆에 우상이 안 붙어요. 교권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으로 끝났어야 교권 옆에 우상이 안 붙는 거예요. 나와 문화를 치유해라. 그래서 복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뭐 어떤 극단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다니까. 교권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종교 이런 이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답이 안 나버리면은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우상이라는 것이 붙어버려. 아시겠죠? 경제 필요한 건데 이렇게 복음으로 안 끝나 있으면 경제 옆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우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여기엔 좋은 겁니다, 이제. 근데 자꾸 잘못하면 여기 복음이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필요한 거기에 우상이 붙어버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복음만 필요하다.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서 복음으로 끝났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자다. 복음의 증인이다.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와 문화를 치유해라. 자, 결론. 자,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방법으로 아니면 이걸 붙잡고 열심히 하지 말고 결론 내라요. 아시겠죠? 결론. 그 말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걸로 여러분 인생에 세팅 딱 해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능을 치유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믿으세요. 여기서는요. 말씀을 믿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단의 썸이 사단의 성공자들은 오만 곤모 수술 다 부르겠지만 우리는 뭐가 방법이 되냐면 말씀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까 말한 5가지.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말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내 신앙과 결부시켜라.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내 기능을 치유하고 기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문화 치유가 뭐냐? 아무리 좋고 위치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 앞서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서 있는 것은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만. 복음으로 끝. 이렇게 돼요. 그래야 화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영적 서밋입니다. 교회 치유. 이거 기능 치유. 이거는 기능 서밋인데 이거는 현장 치유. 요건 문화 서밋인데 이거는 이제 시대 치유. 서밋으로 가라. 어떻게 가면 되느냐? 답은 그리스도다. 서밋으로 가라. 이 답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의 삶의 방법은 증인 되리라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장로회 이렇게 총회로 모이시고 했는데 뭐 이렇게 총회도 잘 하셔야 되고요. 총회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이제 막 원칙 뭐 규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세웠는데 장로가 뭐냐 그거 알면 돼요. 장로가 뭐냐? 장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치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서밋인데 치유 서밋이다. 뭘 가지고 치유할 것이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 장로회,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치유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장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